네, 동일한 말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할,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은 크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어떤 IQ상에 조금 넓고 깊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된 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시면 4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누욕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를 불미라. 이 백성은 실려 보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정말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막과 같은 데죠.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황무한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70년 폴에 돌아오겠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이 바벨론이나 각 지역에 흩어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현재 첫 창조 아담 안에서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삶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이,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보아지는 현재 70년 동안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포로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이와 같은 소리들을 바벨론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25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들이 들었고, 각 지역의 나라로 숨어 들어가고 피했던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40장서부터 55장까지 우리가 기록되어지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때가 되어져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여정들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고 내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켜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런 어명이 떨어지는 선지자의 말들을 250만 명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5만 명이 1차 포로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라서로 다시 가보시면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것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2장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것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말하자면 지금 그 지배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친히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리고 칙령까지 그냥 알아서 도망가는 것들이 아니라 왕의 어명을 내려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갈 사람 가라. 근데 그는 보아 뿐만 아니라 70년 전에 바벨론에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온 그것들을 창고에 내서 싹 성전 기물도 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헌금을 거뒀는데 이것이 약 짐승 빼놓고 현재 은금의 현 시세로 2019년도 현 시세로 얘기했을 때 한 돈을 3,700g 했을 때 약 350억이라는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데 어떻게 1800km 2km 4-5개를 가야 될 그 거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막막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대뽀로 바보스럽게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계획과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라 그러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대로 가도록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듣고 보고 했지만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5만 명이었어요. 그 5만 명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돌아오는 이 여정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의 불명한 은혜들이 있었죠. 학개서로 우리가 다시 가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2년간 하다가 돌아와서 532년 하다가 성전을 스탑하고 520년도 지금 학개서 말하는 1장은 2년 건축하다 말다 모든 것을 주었어요. 모든 것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재정들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모략과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것을 중지한 돈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1800기는 은혜를 받고 그 모세 애굽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은 그들이 그 여정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순종으로. 그러나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을 넘어야 될 것은 또 다른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선택해야 될 삶의 자리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영역 가운데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었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무사히 이곳에 오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대로를 열었지 알았더니 주변 산발렛이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많은 곳에서 방해를 놓는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원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포기해서 그들의 각자의 삶에 이 땅에 영광을 취해서 갈 때 이것이 16년 동안에 그것이 멎어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학계가 와서 이런 말씀의 선포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해야 할 일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다.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삶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들을 갈 수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학계나 스가랴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16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선포하는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을 도리에 놓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2년 동안 건축하다가 스탑한 그때를 기억해 보자. 그때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10그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마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그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하자면 다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의 그 기초석을 다시 시작할 때 너희가 이전에 16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 땅에 어떠한 계산들을 해봐라. 왜 너희들이 심은 것들이 이렇게 추수가 적으며 반백기 되지 않는 일들이 왜 그랬는지를 기억하되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날부터 너희들의 삶의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이 땅의 어떤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계가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들이 다시 타락하고 성전 예배를 듣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는데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 1차 포로 때 돌아오지 않은 왜 에스라는 안 돌아왔을까? 그가 에스라는 1차 포로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에 돌아왔을 때 이미도 그들이 돌아온 지 6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60년 뒤에 에스라가 2차 포로로 왔을 때 그가 이와 같은 고레스 칙령이 있었을 때는 태어나지도 80세가 됐다면 태어났지만 그가 에스라는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2차 포로를 1900, 20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여정들을 보게 되었지만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봅시다. 7장 1절이요. 이루에 바사왕 아다사스다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 힐가의 증손이요 5절 아비수아의 10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말하자면 아론부터 태어난 16대인 에스라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다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니라 아다삭스 왕이 이방 페르시아 왕이 바사각국 왕이 지금 내린 조서가 어떠하냐면 모든 왕의 왕 아다삭사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듯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8장 보시면 8장 26절에 보면 25절부터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것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는 은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이 2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1달란트 금이 23억 정도 되죠.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교, 또 아름답고 빛난 금 같은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금만 해도 3.4톤이 되는 거죠.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이 넘는 돈들을 이제 또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는데, 그것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헌신돼서 온 재정들이 어느 정도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또 하나님 또 보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조금 더 보시면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보면 25절 7장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페르시아의 어떠한 사법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에스라 네가 세워라. 삼아 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도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누가? 에스라가 총 대법관장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지금 에스라에게 준 권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에스라 네가 봐서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죽고 사는 것까지 지금 누구에게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이 아다삭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권한은 상상도 못할 권한을 준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낼 때 금은 보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는 하나님의,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에스라 네가 가르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주변 나라를 재판해라. 어마어마한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네가 재판해서 생명의 죽고 삶도 너의 권위 아래 맡겨버리겠다. 어마어마한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에게 때가 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 삶의 여정에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 안에 찬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왕의 칙령을 내리게 하고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다스리고 통치할 정도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버려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어져서 한 번 얘기하면 절대 이것은 두 번 다시 변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고대 근동에 왕의 어명이 떨어지면 이것은 변치, 왕조차도 변개하지 못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로기에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방 땅에서 이방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조금 더 보게 되면 8장 보세요. 8장 21절. 그때 내가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거나. 이제 돌아가야 돼요.
저처럼 5만 명 10만 명도 아니고 2천 명까지 적은 무리가 그 4개월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도적대들과 어려움이죠. 하강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난민으로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거주 지역이었죠. 이는 그가 22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는 이 먼 길을 가는데 그러면 그 아다삭스 왕이 바벨론 군대를 안 보내주겠어요? 반드시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와 같은 재산을 갖고 하고 생명이 있는 2,000명 되지 않은 이들을 호위병과 마병을 반드시 보낼 텐데 에스라는 지금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이방 왕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자체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다사트 왕한테 부탁하지 아니하도 이 마병과 보병을 보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보호를 받는 그 자체가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는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 군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겠다라고 출발 전에 어떠한 에스라가 어떠한 믿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조차도 다 세상으로 보기엔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를 의지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의지하는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걸 포기할 건데 우리가 먼저 금식하며 나는 내가 갈 수 있지만 이 따르는 1900명 2000명은 언제든지 마음이 돌이킬 수 있고 두려움에 떨 수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야셀이 그런 말을 듣든지 하나님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25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하자면 그 실제 도적대와 산적대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들을 보호했다라고 실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얼마나 많은 4개월 동안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짤막하게 그 대적들이 있었지만 매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죠. 9장 1절이요. 돌아와서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안에 이런 엄청난 학계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되어진 것을 에스라가 듣게 되어진 거죠. 내가 3절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뜯었다라는 것은 쥐어 뜯었다는 것은 아마 피가 흘렀을 거예요. 머리털이든 머리털이야 뭐 모공 빠지겠지만 이 밑에 뽑아냈다라는 것은 아플 뿐만 아니라 찢어냈다는 거예요. 머리와 털을 그냥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광고로 난 것도 아니고 시피가 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말하자면 조석간에 드리는 번제 시간 저녁 시간이 된 거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러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솥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하기를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리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장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며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하자면 모세가 했던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백성들이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4절로 가보시면 10장 12절 11절부터 10장 12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 우리가 이 일을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직에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를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 그 여정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1차 포로에 들어온 그 1800개 돌아오는 가정 중에 그들에게 채워진 재정들, 이 여정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된 상상도 못할 이 여정에서 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여정의 길을 가는 또 다른 이 시간들은 내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이 축복된 은혜와 능력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때는 또 다른 여정의 여정들을 어찌 보면 이 여정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어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 세상 나라와 세상 부귀를 위해서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16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듣지 않았죠. 16년이 돼서야 학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다시 수룹바벨을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그들의 삶에 무너졌던 수많은 영적, 혼적, 육적인 일들을 부어주는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수룹바벨 성전을 4년 만에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것을 경험한데 어느 순간에 가서 60년 만에 그 20년이 지난 이 60년 만에 돌아오는 어느 시점 가서 변질되어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이 건축한 60년이 지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 성전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준비시켜서 수룹바벨도
대제사장인 에스라도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마비가 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이런 모르는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60년, 70년, 20년, 30년의 견고한 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지금 에스라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왔고 어떤 삶을 살았던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오는 사람들이나 같이 오는 사람들이나 이 돌아와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않은 무리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 5만 명이 2만 5천 명 중에서보다는 훨씬 나은 은혜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을 그들이 수탑하고 머무는 삶은 이 삶이나 바벨론의 불순종한 삶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은혜를 줬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변절되고 타락한 이런 여정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여정은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할 은혜가 오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 이 땅과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만지고 보고 맛볼 수 있는 상상도 못할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여정으로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끌어들이시고 그 삶의 여정들마다 이전에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이 오는 여정들이 얼마나 기뻤느냐. 그러나 그들의 삶은 2년이라는 세월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는 할 일이 생긴 거죠.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이 삶의 여정이 한순간에 방향을 틀었을 때 그들의 삶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들려줬을 때 또 돌이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1차 포로나 2차 포로의 이후의 모든 여정들마다 2만 5천 명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5만 명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5만 명이 돌아와서 2년 뒤의 삶은 이 2만 5천 명과 별 다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들도 다시 돌아와라. 돌아온 사람은 2천 명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기절해요. 네이 지파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서 네이 지파에 사는 지역에 가서 38명을 다시 끌고 와요.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느비딤 사람들은 200명, 220명 정도 와요. 느비딤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포로 잡혀온 노예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완전히 허드렛 일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은 세월이 흘렀을 때 굳이 돌아와서 제사장들의 허드렛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느리딘 사람들이 받은 무엇인가 은혜가 있었기에 3대, 4대, 5대가 흘러갔는데 7대, 8대가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원 그 숫자에 비하면 네이 지파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에스라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38명이 돌아가는데 느비딤 사람들은 220명이 돌아가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고 축복을 받았는지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가서 노예 같은 허드렛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라라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시킨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우리의 삶의 여정들마다 우리가 어떤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시고 또 다른 여정들마다 우리가 그 여정들마다
이 여정에서 또 다른 여정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 여정하고 이 여정에서 또 다른 여정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의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여정을 가지고도 이 여정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폴에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이 16년 동안에 머물러 버리듯이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도 그것이 무슨 말인조차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비가 되어진 영역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뭐 했는데 목숨을 걸고 1800km 2000km를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안목과 이생이 자라는 것에 묶여져 버리니까 그들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 거죠. 16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계 같은 사람을 부르처럼 듣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교했을 때 아직 자라날 것이 무한대로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떤 레벨의 업을 시킬 때마다 또 다른 여정은 또 다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머무른 이 머물름이 별반 차이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들마다 이 가보지 않은 길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이 은혜 정도로 나는 바벨론에 있는 이 2만 5천 명보다 250만 명보다 나은 사람이야.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덜 하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도토리 키적인 거죠. 어찌 보면 더 악해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 안 온 사람들이야 그렇다 칠지라도 그들이 너희가 처음 가졌던 이것에서 해야 될 그 마음을 안 가진 게 아니라 가졌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은 이 땅의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성들인 거죠.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바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상상도 못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편안함을 구하고 안일함을 구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어느 순간 고착화되어지고 굳어져서 마치 그것이 절대 기준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질병을 주든 아니면 환경을 하나님 뒤집어 놔버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전환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준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들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 것이냐는 것은 내가 어떤 레벨의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집으러 가지 않으면 그 다음의 여정은 절대 그 보상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영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서 머물다가 고이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성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여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는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한 주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 내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일은 만무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전진을 하든지 후퇴해요. 머물러 있을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좀 머물러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관록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력은 끊임없이 0.001mm가 자라든 내가 못 느끼든 알든 하나님 안에서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갖다 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을 지금 사시든지 여러분의 여정들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성령 앞에 순종하여진다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상상도 못할 또 다른 여정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사람 예스라를 찾고 있어요. 느헤미야. 하나님은 여전히 세대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갈 건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될 여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잘 왔고 앞으로 여정들도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정들마다 그와 같은 어떤 것들도 여러분이 늦추지 마시고 그냥 쫓기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여정들을, 상상도 못할 여정들을 이끌어 갈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